여러분 이제 이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하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 정치를 보는데 정치는 필요한 건가요? 불필요한 건가요?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세종대왕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한글을 만드시고 좋은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에는 좋은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되게 필요한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정치꾼이 문제죠. 정치꾼은 뭐냐면은 사꾼, 성경에서 목자와 사꾼을 비교할 때 목자는 양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사꾼은 자기를 위하여 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가 뭐냐면 정치인은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정치꾼은 자기 욕망, 특별히 이제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사꾼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겐 정치꾼이 아니라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정치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정치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대사회적인 정치적 행위가 우린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투표잖아요. 선거 투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한 우리는 다 정치적인 존재예요.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정치를 불신하는 건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 눈에 불신하게 만드는 행위들이 많잖아요. 정치꾼들 때문에 그리고 거짓된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저는 그게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부패한 세상에서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정치인이 나타나기란 가뭄에 콩나듯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관심은 정말로 죄예요. 무관심 갖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치 일선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주는 한 표를 정직하게 행사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들어간다면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잘 알 때 우리는 잘 분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러한 좋은 정치인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게 이제 개혁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가르침,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주의가 우리의 정치 발달에 미친 영향력을 감지하려면 칼빈주의가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개념의 문을 열었으면 어떻게 이 정치적 개념이 근본 원리로부터 나왔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겠죠? 제가 앞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헌법적 자유의 기원과 보장은 칼빈주의다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 그죠? 어떤 원리로부터 나왔는지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구호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그리고 뭐죠? 그냥 고집이죠. 떼쓰는 거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 명확하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지배적 원리는 구원론 쪽 이신칭의가 아니라 우주론 쪽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체 우주를 다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혁명은 국민 주권이란 말이에요. 모든 원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그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왔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 주권은 국민이 스스로 변하잖아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모든 정치적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러나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현대 사회의 모든 정치적 기반은 뭡니까?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있다고. 그래서 오늘도 국민 주권의 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리가 51%로 확정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51%가 아니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될 거고, 이거는 세 가지의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국가에 나타나는 주권, 사회에 나타나는 주권, 교회에 나타나는 주권, 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국가와 사회와 교회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요거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논의하는 겁니다. 논의하기 전에 아까 승관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일반 사회에서는 민주제가 그리스에서 태동된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리스 민주제가 있지만 그 당시의 왕들은 법의 제정자이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루이 14세나 지문구 뭐다? 신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은 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칼빈주의자들, 특별히 사무엘 러더포더 같은 그런 스코틀랜드의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로서 법의 지배를 받지 않죠. 법을 만들었고 이 땅의 모든 인간, 왕도 법 아래에 있다. 그게 입헌 군주제예요. 입헌 민주제. 왕도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입헌 군주제도 군주가 있지만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들한테 있는 거지. 법에 근거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그게 칼빈주의고 입헌 민주제의 핵심이에요. 아무 군주를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지 법 위에 있지 않다. 그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핵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7위의 원리였다고. 그게 유명한 사무엘 러더포드고 그 영향을 받은 게 계몽주의자 루소의 로크고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루소의 책은 언제 나온 거냐면 계몽주의,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 시대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로크의 통치론이나 계약론은 르네상스 이후에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크의 영향을 줬고 루소의 영향을 줬고 그것이 미국 헌법에 영향을 줬고 오늘날의 입헌 그 민주주의 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냐? 사무엘 러더포드의 렉스덱스라고 하는 왕과 법이라고 하는 책, 곧 이제 번역돼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근거되어 있다. 그 내용이 잘 나왔던 것은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색깔에 잘 나와. 다시 한번 피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 세 가지 주권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됐다. 먼저 국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라고 규정되는 정치 영역에서 연역된 주권. 이제 국가도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99페이지 보게 되면 사람은 인간에게서 지음받았으며 출생 때문에 그는 전체 인류와 유기적으로 연합된다. 우리는 함께 한 인류를 형성하는데 지금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의 세대와 우리 이후에 나타날 모든 세대와도 한 인류를 형성한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 안에 앞선 세대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는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 관계된 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수백만 세대 나누어져더라도 그렇다. 모든 인류는 한 피에서 나왔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한 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는 한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대륙으로 구분하고 각 대륙을 작은 단위로 나누는 국가적 개념은
위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한 피로 나왔지만 국가적 단위를 본다고 한다면 한 피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서로 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한 국가가 모든 세상을 포괄할 수 있다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세계, 제국으로 연합되면 우리 인류의 유기적 통일성은 정치적으로만 실현될 것이다. 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면, 한 국가가 다 지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지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알렉산더라든지, 그죠? 예를 들자면 몽골의 징기스칸이든지, 이런 사람이 세계 제국을 다 형성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세계가 유기적으로 한 나라가 됐지만 어떻게 됐어요? 뭐로만 통치가 돼요? 정치적으로만. 그잖아요. 유럽에 있는 징기스칸, 몽골에 있는 징기스칸이 저기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통치를 씹는 거죠. 통치 체제로 정치 체제가 하나가 된다.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피로서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피로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로서 통치한다. 기내님이죠. 우리는 다 다른 문화와 다른 문화 속에 존재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 밑에 각 정치 체제도 존재할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미국 같은 연방제도 같은데 그런 거죠. 연방 국가가 있지만 각 주마다 다른 정치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나라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렇게 형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이게 다 파괴가 되는 거지. 서로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지.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아우구스투스와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의 실수는 그들이 하나의 세계 제국에 대해 생각에 매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우리의 통일성을 해체시켰는데도 이런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죄가 다 인류를 해체시켜서 흩어지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바벨탑에서 죄가 만영하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모든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죠.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 이후에 노아 때 전부 다 물로 심판하였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죠. 하나님이 다시금 그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싸움 오면은 노아 시대와 같이 인간들이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언어를 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해가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졌지만 또 이들이 하나로 모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는 모든 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알렉산더나 아우구스투스나 그다음 나폴레옹은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이상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실수하다. 이해되죠? 설명하면. 됩니까?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처럼 사회민주주의적, 국제적, 사회동포주의적 활동가들은 자신의 연합 개념으로 하나의 이상을 제휴한다. 그렇지만 왜? 사회주의자도 그러잖아.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사회동포주의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다 전 세계가 한 동포다. 하나로. 그런데 뭘 간과한 거예요? 죄를 간과한 거죠. 죄가 인하여 해체된 이 사실을 간과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예. 자, 실로 100페이지 가게 되면 죄가 없다면 행정관이나 국가 질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정치 생활은 족적 유형을 따라 가족 생활에서 발전했을 것이다. 죄 없는 세상에서는
법정과 경찰, 육군과 해군을 생각할 수 없다. 죄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이 이 책이 국가의 발전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를 할 때 63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 책에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서 가족으로 씨족에서 부족으로 민족에서 왕국으로 제국에서 도시국가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이 정치적인 확장이라면 국가가 세워지는 거야. 근데 그죠?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확장되는데 경찰, 군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국가 형성, 행정관의 권력에 대한 모든 주장, 질서를 강제하고 생활의 정상적 과정을 보장하려는 모든 기계적 수단은 언제나 자연스럽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모든 걸 있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의 본성의 깊은 열망이 반발하는 것이며 바로 이런 이유로 권력을 사용하는 자는 권력을 두려울 정도로 남용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계속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위와 자유 사이의 시대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그 권력을 계속 사용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 권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자유가 인류 사회에 계속 투쟁하면서 나타나는 게 전쟁이라고. 작은 전쟁, 큰 전쟁 다 마찬가지예요. 내부의 전쟁, 외부의 전쟁은 자유와 권력 사이의 다툼이라고. 뭐 때문에?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행정관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관, 국가기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모든 국가기관 행정관은 이 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다. 그죠? 죄로 인하여서 무질서가 오니까 무질서를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정관을 세워서 질서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에는 국가 생활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수많은 국가라는 어두운 면은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오직 하나의 세계 제국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원래는 어두운 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질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관은 기계적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의 권위는 죄악된 인간이 발휘하려 하면 따라서 독재적 야심의 온갖 방식에 종속된다. 그러나 죄악된 인류에게 국가의 구분이 없고 법률과 정부가 없고 지배 권위가 없는 밝은 면은 이 땅에서 참으로 지옥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어두운 면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무질서가 존재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의 제국이 있고 거기에 각자 통치체제를 가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최고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류에게 국가의 구분이 없고 법률과 정부가 없고 지배 권위가 없는 밝은 면, 이 밝은 면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 국가의 구분도 없고 법률과 정부가 없고 지배 권위가 없어요. 그럼 뭐에 따라 사는 거예요? 양심과 자유에 따라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 주지 않아요. 얼마나 멋진 이상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죄악된 세상에서 뭐가 되겠어요? 이건 지옥이 되지. 그잖아요? 가능합니까? 어렵죠. 아마 끔찍할걸요? 아마 우리가 옛날에 LA 폭동 사건 90년대인가? 폭동 때 보니까 무정부 상태의 그 LA는 정말 끔찍하잖아요. 다 약탈하고 자기 거 아닌데도 그렇게 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죄 개념으로 국가 생활의 참된 뿌리를 폭로했으며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손에서 국가와 행정관의 제도를 이제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보존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 우리는 아는 거야. 아, 국가가 행정관이 있어야 되구나. 이걸 알게 해준 거죠. 다른 한편은 뭐죠? 우리는 자연적 충동에 힘입어 개인의 자유를 위하여 국가 권력에 숨어있는
위험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알았어요. 근데 국가 권력을 무조건적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간다고? 독재로 간다니까.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를 감시하지 않으면 이 권위가 어디로 간다? 독재로 가요. 칼빈주의 알려준 겁니다. 반드시 죄된 사회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개념을 배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아주 많은 일을 했는데 정치에서 칼빈주의는 국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만 하나님을 모실 심산으로 인간적 요소를 주된 요소로 보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 돕는 요소로만 정치가 있어서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돕는 거 그게 정치의 역할 다다 아니다라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나라가 그분 앞에 물통에 물 한 방울과 저울의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땅끝에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높은 심판대 앞에 소환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가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거야.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국가 존재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많은 개별 민족으로 나누었을 때 죄가 이 나라의 가슴에서 사람들을 분열하고 찢어 놓을 때 죄가 온갖 형식의 수치와 불의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두려움을 억제하고 이 혼란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바깥으로부터 오는 강제력이 인류 사회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모든 것을 다 분열시켰다 할지라도 이 분열되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밖으로부터 오는 강제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국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회는 다 분열될 것이고 분열된 사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그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권리는 없죠. 그죠? 그러나 뭐죠?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주체는 없는 거죠. 근데 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거죠. 하나의 인간이 집단이 자신의 권리를 진리로 당신을 다른 사람에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윤빈이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정치가 다른 거예요. 아니 내가 못 다스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스리잖아요. 아? 예를 듭니다. 아니 대통령이 나를 다스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은. 근데 우리가 대통령 다스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지. 법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뽑고서 그 대통령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권리를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다. 인간과 인간이 다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거예요. 사회 계약론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1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봅시다. 여러 시대 시작. 여러 시대 전에 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른 사람과 사회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으로 나를 강제할 세력이 있는가? 사람으로서 나는 동료 인간 가운데 가장 힘센 사람과 자유롭게 담대하게 맞선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봅시다. 사람을 시작.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 다수와 소수의 대립에서 그런 권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왜냐하면 역사는 거의 모든 시대에서 소수가 옳았던 적이 아주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죄 때문에
정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칼빈주의적 첫 번째 명제에 이 두 번째이자 역시 중요한 명제가 덧붙인다. 이 땅에서 정부의 모든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서 생긴다. 사회계약론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국가의 조직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는 다 백지인데, 백지로 살는데 이게 백지로 그냥 가면 무질서하니까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계약을 맺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는 누구에서 나온다?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 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인간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존재한다. 왜? 그래야만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 어디에 복종돼요? 하나님 주권에 복종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으면 계약된 주체에 우리가 예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그런 독재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인된 독재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공인된 독재라고 한다면 그 독재가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그렇죠. 사회 계약론 관점을 본다면. 근데 우리의 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기서 시민불복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민불복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맨 밑에 102피 내려가면,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이 분명하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다스리며 혹은 바울 사도가 선포했듯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정가는 모든 방종과 불법을 막고 선인을 악인에게서 보호하는 일반 은혜의 수단이. 그러나 행정가는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이 모든 것 말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으로 세운 자인데 이는 그가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전적인 파괴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존하려 합니다. 죄는 최고 경영자와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종기를 공경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수단으로 삼아 죄의 간영을 막아 그의 공의를 유지하시려고 그와 같은 권세를 정하셔서 행정관에게 생명과 사망의 두려운 권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제국이든 공화국이든 도시든 국가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립니다. 핵심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만약에 행정관은 방종과 불법을 보고 선인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통치자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악을 막고 선을 조정해서 모든 사람 평화스럽게 하는 게 1차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차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개혁파 목사님들은 국가의 존재의 목적을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일에 힘쓰도록 돕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과연 될까? 더 나아가 칼빈은 권위체제는 정부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문제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분명히 밝혔다. 무슨 말이죠? 정부 형태 중요하지 않다.
그죠?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공화정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유일한 왕으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통치를 받는 거, 그죠? 아마 공화정이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민주공화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화장. 그러니까 그 공화국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민공화정이 되는 거지만 칼빈이 얘기했던 것은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으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다 공화정 체제로 민주체제로 산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제 아까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칼빈은 귀족제도 허용을 했죠. 왜냐하면 그건 다 귀족제가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린다면 가능하다 보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행정관을 뽑는가? 칼빈은 국민이 자기 행정관을 뽑는다. 이거 투표로 뽑는 거예요. 보통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사람이 다 투표를 통하여서 그 행정관을 뽑아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지도자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 행정관을 뽑는 건 우리의 투표로 이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정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칼빈이 얘기했던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합시다. 105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정치적 신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이 세 가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이 국가의 운명에 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갖고 계심.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런 권리를 갖지 못.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라를 만드셨고 그 권능력으로 그들을 보존하며 그 교례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친정을 파괴했다. 그러므로 권위 행사는 통치의 목적상 기계적 치료책으로 사람에게 입혀졌다. 셋째, 이 권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 사람은 하나님의 어미로부터 그에게 내려오는 권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동료 인간에 대한 권세를 결코 가지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세 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하나님만이 국가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 진정을 파괴했다. 하나님의 이 원래 주셨던 개념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면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와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뭐죠? 행정관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다. 행정관을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뽑았을 때 그 행정관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러므로 그 행정관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만 그 행정관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그 행정관은 하나님을 어긴 거니까 행정관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칼빈주의 신앙 고백과 정반대로 나타난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주권, 재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나타난 이 범신론 학파, 국가주권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과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 주권, 하나는 국가 주권.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국민이 결정하는, 이 사회계약론이에요. 사회계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나온다. 반면에 국가주권론은 비스마르크와 같은 이런 통치자들 위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가가 선이다 하는 거예요. 국가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보수주의자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명예혁명을 비교하지 말라.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프랑스 혁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변두리로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국민주권 선언 우리가 우리 주일날 했던 것처럼 인권 선언을 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시작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107페이지 보게 되면은 독립선언문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독립선언문.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적,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다 이 주신 하나님, 그 밑에가 죄송합니다. 요거는 앞에가 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가져다 준 이 개념은 오늘날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회가 그런 사회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만 보고 마칠게요. 제가 110일까지 갈라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못 갔네요. 이 내용이 다 뭐냐면 그 뒷부분이 다 프랑스 혁명이 가져다 준 국민 주권에 대한 것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의 비판이에요. 그리고 참된 국가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만 봅시다. 106페이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칼빈주의 세계에서 일어난 세 가지 대혁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어미에 대한 시인에서 나왔다. 무슨 말이냐면 프랑스 혁명가 말고 칼빈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혁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예를 들자면 이게 스페인의 혁명,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 혁명.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혁명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전에도 스페인과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혁명의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 혁명과 칼빈주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혁명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이제 프랑스 혁명은 국민 주권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칼빈주의적 세계 안에 일어나는 혁명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강조하였다. 그게 명예혁명이고 그 미국 독립선언도도 사실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헌법 조문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부터 나온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나중에 수정헌법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할 때만 해도 미국 헌법이 그러지 않았는데 수정헌법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프란스 셰퍼는 미국의 수정헌법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미국 헌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프랑스 대혁명이 가지고 있는 것과 칼빈주의적 세계에 나오는 그런 혁명의 관점은 국민 주권이냐 하나님 주권이냐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 이상입니다.